지난 몇 주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을 이제 밝혀보고자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대면에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난 하나님보다는 죽기 싫어요. 이런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을 그럼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어디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천국이.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 그래요? 네, 우리 몸 안에. 내 몸속에 거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보통 성전은 예전에 성전은 성막이 있는데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 앞에 휘장이 딱 쳐져 있다면 여기 이제 법궤가 있고 앞에는 성소, 이 안에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시은소가 여기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우리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성전에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를 한다 그러면 어디를 가요? 교회를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하는 집, 예배 장소. 근데 우리가 이 건물을 흔히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내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해는 근데 이 바울이 처음 생각해낸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밑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이제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을 때에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증명해봐라. 도대체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권리를 무슨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이제 사람들은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표적은 뭐라 그랬었어요? 메시아를 증명하는 어떤 이제 하나의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성전을 걸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도대체 무슨 의미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이 장장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알고 겨우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니
이 허풍도 이런 허풍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46년 동안을 지은 이 건물을 헐어버리면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니 이거 누가 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하더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을 하며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그것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흘 만에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신을 십자가에 죽였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 부서진 거, 야 다시 다 좋았대. 말 한마디만 하면 차차차차 해가지고 순식간에 지어질 일인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해하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이해를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셔요? 만약에 그렇다면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되고 죄악된 그런 생각들조차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결점이 많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몸은 이미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죽잖아요. 영적으로 죽고 또 육체가 죽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성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지 될까요? 보통 건축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터가 있어야지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아산에 있는 어느 오피스텔인데 짓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저렇게 됐어요. 한 20도 기울은 그런 건물인데 왜 저랬을까요? 저거. 그렇죠.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가 너무 약해서 2014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너무 지반이 약해가지고 기울어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건물이 지어진 그 장소가 예전에 그저 저수지였던 곳인데 흙으로 메워놓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농기계를 가지고 들어가면 푹 빠지니까 그냥 소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밭을 일구고 그렇게 농사를 짓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2015년인데 저게 기울어지고 이제 1년 만에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철거하려고 할 때 이틀째 되는 날 그냥 완전히 확 붕괴가 되어버렸대요.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그해 2015년 12월에 이제 완전히 철거를 해서 지금은 공터로 이렇게 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튼튼해야 건축물이 오랜 세월 동안 든든하게 그렇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나가려고 한다면 역시 우리에게도 기초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닦아둔 외에 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런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백의 말씀을 듣고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반석, 이 기초,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전의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은 성전을 세우는 일의 가장 기초적인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이 고백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기초를 삼고 이제 성전을 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엉뚱한 곳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그 엉뚱한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그 몸의 성전이 반듯하게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성전을 지어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초적으로 교회는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비중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비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자주 듣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뭐 이야기할 때 고양이인데 표정이 좀 어때? 뭔가 삐졌잖아요. 주인이 잡아 당기니까 책상 다리를 딱 안 간다 이래가지고 저럴 때 흔히 쓰는 말이 뭘까요? 시끄러, 상처받았어. 나 이미 상처받았어. 이거잖아, 상처받았어. 혹시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에게 생겨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상처를 다 싸매 주시고 꿰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가 사람에게 있고 신앙생활의 비중이 사람에게 더 기울어 있으면 틀림없이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하면 그거 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게 뭐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누가 한 말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면 결국 그분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면 말로 실수를 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지만 교회 안 나오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갈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요? 지옥에 누가 가요? 상처받고 떠났는데 예수를 믿으면 누가 지옥에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잖아요. 큰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람 그냥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 나가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뭐 다윗은 뭐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면 하나님께서 성전도 못 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기도 하고 가장 위대한 이방인을 세워나가는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기도 했잖아요.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성령을 회방한 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는 그 핵심이 뭘까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죽는 순간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성전을 세워야지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엉뚱한 것 위에다가 뭐 건축을 한다고 해놔봐야 삐딱하게 기울어지다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고서라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상처받을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체면을 세우려고 한다면 억울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이걸 잘라내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잖아요. 두 팔, 두 손 다 가지고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가지고서라도 그래 너 그렇게 해, 그래 너 그렇게 해, 이러고 상처를 내가 안고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겉절이가 너무 맛있었어. 왜 나와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나의 음식 잘해. 먹고 한번 깜짝 놀래봐라. 이런 자세였었겠어요? 다 예수님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기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내 삶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전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재료. 건축 자재가 있어야지 되죠.
뭐 모래도 필요하고 세멘트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돌멩이도 필요하고 많죠. 1995년 6월 29일에 제가 이제 신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양재에서 저쪽 이제 강남 그 뭐요 저 한남대교 쪽으로 이래 가는데 뉴스가 들렸어. 그때는 뉴스가 아니고 그때 뭐더라 그 최유라하고 뭐 이종환 씨 나와가지고선 라디오 시대인가? 예. 그거 이제 시야가 듣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좀 그런 거예요. 제가 저 근처를 지나간 거예요. 서초동 근처를. 근데 저게 무너졌다는 거죠. 그 뭐 이런 참사의 원인이 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저 기둥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모래에 염분이 많이 섞여 있었대요. 그러면 바다 모래를 썼든지 그 염분이 섞여 있으니까 저 철근 같은 것들이 쉽게 부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뼈대로 사용하는 이 철근의 굵기가 예를 들어서 20mm짜리를 써야지 되는데 18mm짜리를 쓰고 10개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9개를 넣고 이런 식으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부족한 그 돈을 아끼려고 싼 재료를 사용했다는 거,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의 기초는 이 터는 그러잖아요. 이 터는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삼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닦아놓은 그 터, 그 기초 위에다가 각자 자기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을 세우는 재료는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세우면 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지 됩니다. 큰 부담이 되겠죠.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을 사용하게 되면 부담 없이 금방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지 성전은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전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하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제대로 세운 것인지 아닌지를 뭘로 시험을 한다고요? 불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불로. 그때가 돼서 불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 불에도 끄떡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게 되지만 불 다 없어져 버리면 해를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그런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죠. 여러분,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지 됩니다. 쉽게 적당히 해치우면 부담 없이 지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남는 게 없어집니다. 남는 게. 누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 누구 신앙이 더 낫고 누구 신앙은 못하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일은 사람들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재료의 차이는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열심히 찬양하지만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서 일주일 내내 찬양 한마디 그냥 하지 않고 지낸다면 그것이 바로 값싼 재료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소홀히 취급한다면
우리는 허술하게 성전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자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순종하는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앞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요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잖아요. 그런데 경건을 위해서는 얼마나 훈련하십니까? 경건을 위한 훈련은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충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불의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 앞에 우리의 공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좋은 재료로 성전을 짓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성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성전이라면 한번 옆에 한번 일해보세요. 그분도 성전인 거예요. 성전끼리 싸우지 마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조심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저쪽으로 도망을 가요. 교회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여기요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 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마당에서 안 피고 저 집 앞에 저 샷다 앞에 거기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고 가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 예수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조심합니다.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몸의 성전을 더러운 말로 더럽힙니다. 죄악된 생각으로 더럽힙니다. 정욕, 물질욕, 명예욕으로 더럽힙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다가 우상을 막 쌓아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우상 부처를 여기다 딱 세워놓고 맨날 예배하면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하실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없잖아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바로 그 우상이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전을 함부로 더럽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함으로 더럽힙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을 시켜버립니다. 미움과 증오의 돌을 던짐으로 더럽힙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미워했는데 저 사람이 왜 더러워질까요? 내가 주는 그 미움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잖아. 그래 저 사람도 같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래 내 욕하고서 네 마음이 풀어질 것 같으면 해라. 나는 예수님으로 좋다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그냥 춤추고 흥냐흥냐 하면서 기뻐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안 더러워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가락질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거룩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도 내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어도 어떻게 되었든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가꿔야 됩니다. 나의 성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성전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서로 한번 보세요. 뭐 옆에 분 보시기 싫으면 저를 보셔도 됩니다. 내가 보니 한번 이제 서로 보시고 내가 보니 참 하나님을 똑 닮았습니다. 참 하나님을 똑 닮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아멘. 네. 사랑과 격려와 기도와 관심으로 서로 이 성전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 성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1층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청 칙칙했었잖아요. 요 가운데 출입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쯤 되겠죠? 여기가 주방 자리고 이만큼 막아서 기둥 있는 데쯤 막아가지고 소예배실로 쓰고 있었고 가운데 기둥 사이만큼 로비로 쓰고 있었고 그리고 저만큼 이렇게 통로로 막아가지고 이쪽에 조그만한 방을 2개를 내놓고 하나는 뭐 학생회실 하나는 목양실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때는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언제 한번 긴 부츠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신고 왔던 어떤 여성분이 앉아가지고 부츠 벗다가 다시 신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칙칙하잖아요. 2층까지 올라갔다 나가신 분도 계셔요. 너무 분위기상 칙칙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리모델링 딱 해놓으니까 지금은 1층도 깔끔하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우리 몸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성전도 정말 칙칙한 것들이 있다면 리모델링 하세요. 다 걷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주 짧은 시간 정말 미미한 내용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이제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이제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또 상처를 싸매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